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었을 때 살아있고, 포도나무가 잘려 전지당하면 말합니다. 말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이게 참, 오늘 설교 전체 대지 1대지도 그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적인 비밀을 말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잡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안 보여주면 절대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가 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어떻게 보면 유치한 내용인데 이렇게 읽나 보자. 예, 이거 5만원짜리 2장이네. 예, 요걸 갖다가 강아지야 나 니 너무 사랑한다, 이거 용돈 내라. 강아지가 모릅니다. 네, 이 돈 가치를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손주요, 딱 누가 돈을 주니까 10,000원짜리 하면 주고요, 어릴 때입니다. 이제 글자도 모를 때 그때 외손주 지금 군에 제대했죠. 이걸 10,000원짜리 주니까요, 꼬개요. 저 엄마가 청바지를 사줬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도록 확 접어가지고 자기 청바지에 딱 꼬개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개는 냄새 맡아보고 바람 불면 날아가도 주스를 안 갑니다. 근데 개도 훈련시키는 걸 가지러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가치, 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 7절에 보면은 또 그 말씀을, 그래가지고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러십니다. 기도 응답이고 예배고 모든 것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잘려버리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내 영혼과 내 정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노아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가 뭐 공부를 잘했다 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그냥 노아야 예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뭐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노아에게 메시지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강은종 목사한테 강은종, 예, 너는 예수 생명교를 잘 목회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꼴을 어떻게 하는지 잘 먹이라. 예, 이래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 관심이 많고 맨날 설교 준비를 하는 건 낚시하러 가고 남 안 보는데 고수도 치러 가고 밤새도록 고수도 치고, 그러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딱 방주 만들어라. 그거를 120년 동안 붙잡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각자 주신 말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오직 성령,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138만 많이 나옵니다만 좌우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을 다 받은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반감을 사고 불신앙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씨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령께서 다 지어주도록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딱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 막 기분 수틀린다, 많이 어쩌런 말씀, 그래도 붙잡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가 믿음이 역사, 사랑에서 소망이 있네 말로만 되게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왜 그러합니까?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하고 받았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60절의 말씀을 요걸 말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하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정적이거든요. 가능하면 부정적인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6일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이렇게 피곤한 데다가 또 이 피곤한 말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겠노? 그런데 기도를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제가 다 마무리를 목요일 정도는 마무리하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요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올려가지고 설교를 할까 막 서론에 넣을까. 성령께서 저 마음에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써도 다 먹어라. 따라다 쓴 것이 약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도리어 측면으로 보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걸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딱 가지고 이 사람 던져다 암에 걸리가 다 죽어가는데 괜찮아, 물론 위로의 말을 주는데 당신이 이랬으니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그 의사가 진짜 의사지. 잘 모르겠다, 집에 가라, 밥이나 잘 먹어라, 이러면 그 의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보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한 명도 아닙니다. 가룟유다만 아닙니다. 아까 가룟유다인데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영적인 비밀을 말하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저게 무슨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뭐고 예를 들어서 무인격, 인격 자체가 인격자라면, 인격이 있는 존재라면 계시니라 되는데, 말씀은 글쎄 그 말씀이 뭔데? 제가 딱 보고 컴님 잘 계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요새 좀 이상하네, 이렇게 컴님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자, 이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하면요 성경 전체 다 뚫립니다. 요한복음을 이해 못하면요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렵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안 부어주면 안 되게 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줘야,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 정신을 줘야 깨닫는다 그러십니다. 자, 그 다음에 58절에도 그 앞에 오늘 본문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인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인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연이어집니다. 지난주를 메시지 다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 이상하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목수 아들이 요셉의 아들 요셉, 자기 엄마는 마리아인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가정으로 일하는 저 사람 이상하다, 저게 이제 나이가 30살 되더만은 사람이 전에하고 다르네. 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지금 무슨 말이고, 지금 뭐 인육을 먹으란 말이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61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에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도다. 걸린다는 말은 장애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 다른 거는 알아듣겠는데 뭐 해가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구하라 주실 것이야, 다 이해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우리는 지나간 과거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긴 처음 듣던 일이야.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태껏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구면 맞다면 웃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나,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해놓고 왜 아들 잡아라 사람 잡아 제물 드리라, 이게 귀신 소리가 이 하나님 맞나? 마귀 소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만들어라. 세상에 여태껏 홍수나가 그렇게 많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예수님께 저 사람들은 전도하면 될 텐데 무슨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잘하냐.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입니다. 62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성천하늘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워낙 안 믿어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인자 즉 그리스도가 이전 있던 곳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보좌로 다시 올라가는 그 성천을 본다면 믿겠느냐 그 말이거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도 안 믿는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안 믿었기 때문에 갔지요. 가난하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간이 아니고, 나사로가 거지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가 하나님 안 믿고 호화호식하고, 호화호식에도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가지고 시달리면서 보니까 자기 대문간에서 음식 쓰레기 그 뒤져서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탁 안기는 보니, 내가 잘못 봤나, 꾸미가 생선이가, 자기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눈을 닦고 아무리 봐도 나사로라.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가 자기 종리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는데 손끝에 얼마나 목이 타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거지, 이 땅에서는 거지라고 참을 갖다 줘도 안 마실 인간이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잠깐만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 성경 기록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지. 지옥 안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나중에 나오면 택한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꼴짝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나는 고생이지만은 아직까지 이 지옥에 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 아직까지 세상에 그 나사로를 보내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말하고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어 그래 좀 복음 전해가지고 야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헛방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따라서 지옥에 가면은 응답이 없다. 그렇기는 아브라함이 한다는 말이 성경 기록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나사로가 안 가더라도 세상에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오늘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지옥 안 가야 됩니다. 그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지,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거 허락지 안 하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십니다. 오늘 예수 생명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이 복음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니라. 요것도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 요 말씀까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지 불신자에게는 자연 은총 가지만은 버려자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린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오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닫게 허락의 힘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말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뭐요 불신자들 이방자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북한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북한에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남한 사람은 갈수록 더 잘 산다. 우리 인격이 좋아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북한에는 교회를 문 닫았기 때문에 공산당 공산주의는 딱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예수 안 믿는 나라들 이건 제가 요한의 얘기입니다. 진짜 세계 지도처를 보고 우리 역사관 그 지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세계 지구를 다 보고 모슬렘 사람들이 다 악한 게 아닙니다. 불교권의 사람들이 다 악한 게 아닌데 이거를 못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참요 진짜 절에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 착하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뭐 조금 반 할머니라 하면 좀 그렇고 한 70 가까이 되는 분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귀에 보니까 그 불교 그 막 그 귀걸이 타고 목걸이 타고 아이고 국수 비빔국수 저거를 맛있는지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요. 맛있다 가기라 좀 더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성심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그렇게 좋은 분들인데 참 안타까워요. 복음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왜 그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게 복입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 믿어집니다.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서대반의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복음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서대반에게 돌을 던지고 서대반을 쳐 죽이었다 아닙니까? 자, 오늘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이 뭡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 퍼뉴 말하는 말이에요. 그 퍼뉴, 그 성령 영이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 끝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 본부 메시지 핵심이 어제도 나오신다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난 누립니다. 그거를 누립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여기고 육은 무익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세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중요하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요. 건강하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수 생명께 왔다면은 정말로 나를 살리는 영과 생명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 전번에 우리 메시지 다 받으신 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제어식으로 죽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살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성령으로 하면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자, 세 번째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우는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야 너희도 가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일을 못하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 줄 때는 좋다고 따라다니는 수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졌어.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탁 한다는 말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냥 억지로 견디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답이 나와야 견디지요. 6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 그러십니다. 알았사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막 예수 이름 말하면 잡혀가고 종교재판 받고 이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 뭡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544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으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큰 고백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 생명교는 주부에다가 내놓고 사도신경 고백하면 될 건데 뭐가 모자라가 강원주 목사 저 뭐 신학교 다니는 데만 좀 별나구나. 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삼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려면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려주고 책임져주고 보여주시고 모든 문제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판사가 강은종 자네는 죄 없다 가라 집에 가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하는 말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될 만큼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따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총칼이 무서워서 그 고백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야고보 사도도 그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말씀으로 낳았도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으로 영성을 얻고 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포크레인과 만들고 손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 뭡니까? 활동력이 있다.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닌다. 주석이는 그렇게 나왔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섬에서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 올 때에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쓰면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갑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신다면 저는 참 무식하고 어리석어요. 그런데 제가 합숙받는 훈련에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귀에서 계속 소리 나는, 백경기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사모님이 절을 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목사님 좀 사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남의 말을 못 듣잖아요. 이 귀에서 계속 그 이명이라 그럽니까? 그런 종류인데 옆에서 말하면 당신 말 하나도 귀 안 들어온다. 내 귀에 계속 비행기가 옆에서 가는 소리가 왱 하고 쏠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때 한 70세 됐을 거예요. 저는 그때 한 50대 초반인데. 그래가지고 날 보고 사역하는데 내가 어쩝니까? 딱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딱 붙잡고 따라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완전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서 혼과 영과 간지를 찔러 죽인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할머니 속에 귀로 고막으로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피부로 콧구멍으로 눈구멍으로도 안 들어가겠나? 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배운 대로 한다고 마주 딱 하면 침이 튕겨가니까 보금자리를 또 90도로 앉아요. 할머니 오른쪽에 놓고 45도, 90도로 할머니는 요리 보고 나는 요리 보고 딱 90도로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금자를. 그러면 내가 서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안 그러면 왼쪽에 있든지 앞으로 하면 내가 그걸 보면 자기는 거꾸로 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할머니 손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께 손을 쥔 날이랐기 때문에 머리 안 쏘고 그런 좀 그러고 할머니 손목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손을 잡으면 되고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요. 그 할머니 표현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당신 누구야 하더라고. 제가 그 할머니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이명 소리 하는 게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소. 제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모릅니다. 할머니 귀에 소리 나는지 안 보이니까 할머니 난동 부르고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손을 이렇게 잡고 이 할머니가 당신 누구야 하라고. 제가 손을목을 딱 잡는 순간 귀에 손을 딱 끝납니다. 제가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은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내 경험으로 말하면은 시신경을 잡고 그렇게 속이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믿으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신경을 잡고 시신경이라 청각신경, 이 소리 들리면 고막에서 뇌로 전달하는데 그게 안 잡아 깼나 내 짐작이에요. 막 어찌됐든 간에 그건 내 믿음이니까. 그거를 결박하는 마음으로 막 감도 안 질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할머니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감도 안 질렸어요. 그냥 내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잡고 딱 손목 잡으면 돼요. 딱 쳐다보면 그때부터 끝나버려요. 내가 1년 반 동안 죽을 뻔하고 우리 집에 가면 방에 자기 약방이 따로 있는데 반은 저거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약을 사가지고 처못한데 다 먹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 가면 저거 약밖에 없다. 예수 약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약을 다 먹어도 귀신이 갖다 장난하는 그 소리는요 못 고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 말씀 한 절만 잘 잡아도 수지 맞습니다. 말씀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명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 세계를 깃들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기도 하고 능력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감찰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너가 뭐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따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어질 때에 내 아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뭐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빠지면 그만큼 손해요. 지금 자동차 운전해야 되는데 내 자동차가 뭐 BMW 요즘 몇십억짜리 경기용 차가 있더라. 기름 안 넣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주일마다 받은 에너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달려가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그게 성령 기름입니다. 성령이 주는 에너지.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저는 가만히 볼 때는요,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는 내가 생명 걸고 드려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말 지금 말할게요. 택시 그 하면은 치워놓으면은 그 계속 돈 미리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탁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막 진입 그 돈 미리 그 모자라겠는데 막 치아보라 안 하고 거의 특별한 일 외에는 일 딱 멈추고 오늘 귀여운 걸 정말로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세상 것들로 안 됩니다. 세상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내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기 많이 드시고 불고기 해먹고 찌찌 먹고 볶아 먹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막 마귀 사탄이 다 뺏어가고 나는 막 돌아버리고 막 내가 막 흔들리는데 뭐 미치겠는데 어쩝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